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본문을 공독은 따로 하지 않겠어요. 오늘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읽어볼 건데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10장에 이어서 계속 연결되는 연관된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고린도서 11장은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따라가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사도들의 추종자들에 대한 어떤 권면, 책망 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과 또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그 교우들을 책망한 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 거짓 사도들도 나쁘지만 거짓 사도를 추정하는, 사실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도 계속 그 거짓 사도들을 따라간다면 그들의 결말도 열매도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면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 마귀와 그 사자들에 예비된 영영한 불, 그것은 말 그대로 마귀와 사자들 위해서 예비한 겁니다. 원래 마귀를 가두려고, 그들을 가두려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가두려고 예비한 것이 그 지옥이고 결국은 그것인데, 그러나 거기에 누가 같이 들어갑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된 곳에 같이 들어간 것은 그 편에 같이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따랐던 그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고린도서 11장에서는 거짓 사도들의 그 거짓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을 추정하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좀 지나칠, 자기 개인적으로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조금 지나쳤다 싶을 정도로 좀 강한 어조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절이나 16절에 보면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을 하죠.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16절에서는 또 거의 비슷한 말이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쉽게 말해 이런 거 사도 바울이 뉘앙스가 전에 않던 그런 표현하면서 야, 나 말리지 마. 나 말리지 마.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그 편지 내용이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서 하는 건 아니다. 주님이 명령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표현이 사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결국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역으로 또 이 내용 전체를 보고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은 사도들과 그리고 그 사도들을 추종하는 그 추종자들에 대한 어떤 책망, 교훈, 권면에 관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두 가지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거짓 사도들을 따르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사실은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참 사도, 진짜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진짜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빗나간 그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은 정반대 같지만은 제목을 정한다면 두 가지를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거짓 사도들의 추종자들에 대한 책망, 뭐 그렇게도 정할 수 있고, 또 반대도 아니죠. 똑같은 건데 좀 표현을 좀 다르게 했는데 참 사도의 표, 진짜 사도의 표가 뭔가, 표징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자기가 이게 좀 어떤 사람들이 듣기 나름이지만은 그 반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생각했죠. 지만 진짜 사도구만, 지만 자기만 진짜 사도구만. 응?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대적자들이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뭐냐면 진짜 사도 바울이 오늘 이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진짜 사도의 표가 이것이구나. 사실 그리고 진짜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실은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말해요. 두 가지. 진짜 사도의 표에 대해서. 이것은 그리고 진짜 사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 성도의 표, 참 성도의 표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당신이 여러분이 누군가가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성도였는지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그 직분이 중요한 거죠. 물론 그 직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직분 이전에 우리의 최고의 직분은 뭐냐면 뭡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직분. 그래서 예전에 한현님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을 모인 자리에서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고 후배 목사님들한테. 그때 했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경진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목적한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직을 만드시고 직분을 주신 건 맞지만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 직분은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런 모든 직분들도 직분을 세운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특히 에베소서 4장 같은 경우 골로새서 1장에서 그 직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 자신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리고 에베소 4장에서는 각 교회마다 뭐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뭐 여러 가지 직분을 준 목적이 에베소서 4장이나 골로새서 1장이나 그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딱 하나 똑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것이 직분을 준 그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에서 장성한 믿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겉으로 진짜 그것이 닮아가는. 이것을 한경희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사도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물론 사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도 하지만 사도의 여러분 참 성도가 결국은 누구예요? 참 성도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뭐라 합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서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선자들과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물론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성도보다 더 뛰어난 어떤 것들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사도가 됐던 일반 성도가 됐던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한 목적을 향해서. 그래서 이 고린도서 11장에 참 사도의 표도, 물론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거를 참 사도의 표가 이거다, 이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라가는 이걸 보고 책망하려고 해요. 책망하는 부분이지만 결국 뒤집어 보면 참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참 성도의 표가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말 알아듣는 사람 볼 때는, 그리고 말기도 있으면서도,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니만 잘났다, 니만 잘났다, 니만 진짜 사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자기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말도 했고,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참 성도로서 살아가려면 새 언약을 알지 못하고는,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제 운동을 나갔다가 우연히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속으로 와가지고 운동 끝나고 제사하고 와서 이런 얘기 또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들이 진짜 착하지, 그지? 진짜 교회들이 괜찮다고, 우리 교회들 그런 말을 그냥 했는데, 이유가 하나가 사실 모든 특히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느냐 칭찬받지 못하느냐, 이것에 있어서 그 기준을 보려면 우리 인간적으로 잘하고 못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사실 그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기준. 믿음도 내가 단지 열심히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돌아오는 주일에도 사실 이번 주일에 했던 설교를 이어서 말씀을 전할 텐데, 그 처음 사랑이라는 그것의 사실 핵심은 뭐였냐면, 사실은 처음에 가졌던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이라는 것이, 당연히 열심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열심이 없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왜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는데, 그 믿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그 복이, 그것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열심이 없이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열심은 기본이고, 처음 성경이 말했던 그 처음 사랑의 처음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구나.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열심은 당연한 것이고, 열심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했을 때, 에베소서 예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하나의 말씀이지만,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했던 그 말의 요지와, 물론 다 포함된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뉘앙스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그 열심만을, 처음 것을 생각하면 그 열심만을 생각하지만, 열심은 당연한 것이고, 그 내용,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이라고 할 때는 진짜 그 처음 사랑이 뭔지, 진짜 처음 믿음이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는
오직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그 사랑이 진짜 뭔지도 그 믿음이 진짜 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소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는 말씀도 보지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된 사도의 표가 뭐냐? 고린도 4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두 가지를 전한다고 했죠. 그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거짓 사도들, 결국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을 추정하는 그 교인들을 싸잡아서 지금 책망하는 거거든요. 책망하는 것인데 결국 이 고린도서 11장 1절부터 11장 전체에는 결국 거짓 사도들을 싸잡아서 책망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떠면 지금 책망하는 것은 자기는 이거와는 달랐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면 자기 얘기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자기 얘기가 나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서 야, 날 좀 어리석게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날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어쩌면은 그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정확하게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땐 고린도서 11장에서 거짓 사도들과 거짓 사도들을 추정하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 뒤집으면 사도 바울은 이거하고는 반대했다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만을 전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참사도의 표징은 뭡니까?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복음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복음을 전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짧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우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전한다고 한마디로 표현을 했지만은 한경림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그냥 한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도 그 사람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했을 때 그 사람이 똑같이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을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때 주되심을 전파한다고 했을 때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이 한 문장을 말하지만 이 한 문장을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듣는 그 뉘앙스와 이 시대에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해야 됩니다. 했을 때 말하는 모든 분들이 알겠지만 목사님들과 또 그 목사님들의 말을 듣는 교인들의 그 느끼는 느낌은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왜? 어떤 복음이 전해지냐에 따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여전히 현재 진영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거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이것이 복음인데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느끼는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이 한 문장. 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이 그러나 열심히 있고 사모함이 있고 그런 분들이 듣는 예수 잘 믿으세요라는 그 말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지만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그려질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지금 이 대한민국 그리고 이 조그만 이 녹동 땅덩어리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1장에서도 제일 먼저 꺼내든 게 뭡니까? 그래서 참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여기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잘도 용납하다. 거짓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복음.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 그것이 뭐 율법주의로도 나타날 수 있고 뭐 영지주의나 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전달되는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도 대접받기 좋아. 뭔가 인간적으로. 그래서 오늘 11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사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뭐 첫째는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했고 또 후반 뭐 대부분 많은 부분은 뭐예요? 자기가 얼마나 결국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고 했던 그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다 읽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 삶으로 11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 삶의 사역의 모양 전체가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사렙이 달라고 한 적이 있냐. 쉽게 말해서 사렙이 달라고 하기는커녕 내가 마게도 교회에 내가 사실 말은 말인데 지금 하는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뉘앙스 그래. 내가 지금 하는 말이지만 지나가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니네 고린도 지역 아가 지역 가서 목회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돈 없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고생한지 니네 아냐고 그런 내용 쓰거든요. 지난 말이지만 말이야. 응? 그러면서 그때에도 니네가 아니라 내가 니네에게 목회를 고린도 교회 목회 굳이 딴다 고린도 교회 목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나마 그때 마게도냐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니네 교인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와서 사역하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와가지고 내 어려운 걸 도와주고 내가 그나마 목회했다. 뭐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사도 바울이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기의 권리를 고린도서 7장에서도 그런 부분 하지만 자기 권리를 내려놔서 일하는 자가 소의 성경의 말씀 인용하면서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랬죠. 아니 일 시킬 거면 먹을 건 줘야 될 거 아니 내가.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너한테 당신들한테 요구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기가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내려놨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울이 16절부터는 아주 그냥 본격적으로 야, 나 말리지 마. 내가 이건 주님이 명령해서 하는 건 아닌데 내가 꼭 이 말을 해야겠다. 하도 물론 그것도 이 복음 때문이죠. 너무 거짓 사도들이 전한 말씀도 복음도 거짓 복음이지만 그게 사도들의 삶조차도 사도 바울은 따라오지 못해요. 근데도 거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홀깃해가지고 팔랑귀인가 우리 말로 귀가 얇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귀가 얇으면 안 됩니다. 대단한 교인들이 베레아 교인들이 그 대표적이죠.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그러한가 그걸 따져봤다. 우리 죽고 사는 일이 다닌 건데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다. 제가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것도 뭐가 잘못된 것 같다면 언제든지 와서 말씀해 주세요. 전화보고 다 받겠습니까? 틀릴 수도 있죠. 어느 순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죠. 지엽적인 걸 보지 말고 전체적인 것.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저쪽 읽지 못하겠네요. 그 내용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거짓 사도들을 추정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한 말씀이지만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뭘 부각시켜 줍니까? 참된 사도의 표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처럼 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저 그렇게 벌써 지금 몇 번을 밑밥을 깔고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얼마든지 대적자들 볼 때는 니 잘났다 그 말 되게 딱 좋은 얘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뒤에도 말매 바르지만 주님이 내 말을 인정, 내가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생한 얘기를 쫙 하면서 마지막에 뭘로 마무리합니까? 내가 담에색에 있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나 복음 전했다. 성문에 갇혀서 꼼짝없이 죽게 됐을 때 성문으로 바구니에 타고서 그걸 내려가서 같이 살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지막을 마무리해요.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수고했는지. 여러분, 이것이 참 성도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참 성도가 되려면 인간적인 열심은 당연한 것이 열심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열심만 가지고 안 됩니다. 저들에게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저들에게 열심이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거죠. 사랑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뭔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 기준이 딱 두 가지. 참 사도, 참 성도. 누가 참 사도고 누가 참 성도입니까? 이 두 가지 기준. 이것이 참 사도와 참 성도의 기준. 우리의 삶 속에 바울이 정한, 주님이 정한 이 기준이 여기에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